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아멘.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우리 함께 주 앞에 선포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더 힘차게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꽃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꽃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시는,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질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역사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한 곳을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감아주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한 곳을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감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고 주 앞에 선포합니다.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같이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과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그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같이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그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주의 얼굴 바라보며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아멘. 가난하고 같이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니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
주소서.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기다리오니 오시안 가운데 주의 얼굴을 나타내 보이시며 하나님의 치료다 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사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각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결단하며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삽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듯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 앞에 엎드리오니 이 시간도 좌정하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 아버지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름다우신 주의 영광을 즐거워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일들이 선포될 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참된 위로자이신 주를 슬프게 하였습니다. 세상의 죄악된 정신과 맞서 싸우고 가까운 자들을 사랑으로 섬길 실력이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나를 먼저 생각하며 부끄러운 욕심을 내고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험악한 말과 행동을 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인내와 사랑을 실천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풍성한 긍휼을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민을 인도해야 할 리더들은 보이지 않고 악인들은 자기 욕심으로 횡행하는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살고 물질이 풍족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가련하고 궁핍하여 죽어가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에스더처럼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의 온기를 전달하며 간구했던 엘리사처럼 이 시대의 죄와 연약함을 나의 것으로 품고 회개로 간구할 때 모든 상황을 통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상과 미래와 열방 속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우물물아 솟아나라 찬송하였던 이스라엘처럼 올해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넉넉한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믿고 찬송과 감사를 주께 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기쁨으로 교회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옥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하길 간구합니다.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드시고 여러 상황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CES 수료식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삶과 고백이 진리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현장과 국내외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 충만하세요. 은혜 충만하세요. 이제 예배 참여하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렇게 박수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우리도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뜨거운 기도의 열기와 함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현장뿐만 아니라 각 기도 스테이션인 독산, 영등포, 일산, 성수, 수원, 동탄 5개 지역에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시라면 특별 새벽 기도에 꼭 참여하셔서 매일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독교 핵심 교리를 1대1로 쉽게 배우는 CES에서 멘티를 모집합니다. 공동체에 소속되어 순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젠 겨울 수련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초등학교 5, 6학년을 위한 초등부 겨울 수련회가 경기 이천에 있는 자연나라 청소년 수련원에서 진행되며 1월 24일부터 26일에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충남 아산에 있는 도고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뉴젠 겨울 수련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신청은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겨울 수련회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와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적 결혼관의 기초를 만들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결혼교실에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확정된 예비 부부와 결혼 후 1년 이내 신혼부부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길 바라며 결혼교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과 열방과 미래 속으로 나아가는 사명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섬길 간사님들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 중에 사역 지원, 목회 비서, 관리팀 등 각 분야에 필요한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섬길 수 있는 분은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각 팀별 서류를 확인해 주시고 해당 접수 메일로 오늘까지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아름답게 부흥하는 새로운 교회에 함께 사역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께서 오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출력 또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성도님은 안내 데스크에 오셔서 신청 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및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제20회 CES 멘티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CES 기독교 에센스 스쿨은 멘토와 멘티가 1대1로 만나 12주간 기독교 핵심 교리를 공부하며 진리의 말씀을 기반으로 삶을 나누는 새로운 교회 대표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CES는 2013년부터 2629명의 성도님들이 멘티 과정을 수료하여 영적으로 탄탄하게 세워지셨고 또 멘티 수료자들이 멘토스쿨 과정을 거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CS 멘토로 현재까지 1029명이 세워져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 데 사랑의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료자 95명을 대표하여 탕미연 멘티와 김도희 멘토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모태신앙 한동대학교 졸업 크리스천 대표님 회사에서 일한 지 12년 차입니다. 온 세상이 기독교였으므로 순종적이고 성실한 성향의 저는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저 한 구석에는 만약에 제가 불교 집안, 불교 대학교 졸업, 불교 회사에서 근무하며 매일마다 경전을 읽었더라면 혹시 내가 불교이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아주 조금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제가 처음으로 2023년 새로운 교회 예배를 더케이 호텔 겨울 성령 집회에서 드리던 날에 부인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으로 만나주셨습니다. 당시 한우 목사님께서는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오른쪽 무릎이 아파서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했던 저는 갑자기 저의 오른쪽 무릎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왼쪽 무릎에도 손을 대보았지만 건강했던 왼쪽 무릎에서는 차가운 기운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팠던 무릎은 차츰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이틀 뒤 즈음에는 깨끗이 나았습니다. 의심 많은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새로운 교회로 인도했던 너무나 사랑하는 친한 언니의 추천으로 CES 멘티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새로운 교회에서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미 한우 목사님의 도서를 6권 정도 집중해서 읽었었고 그 중에 기독교 에센스 책도 있었으므로 CES 멘티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도 했습니다. 모임은 변호사이신 멘토님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춥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했던 시기에 방문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멘토님의 도움과 세밀하신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저의 선입견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임은 언제나 따뜻했고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나눔을 통해 저와 멘토님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랜 시간 먼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제가 활짝 문을 열기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모임에 지속할수록 저의 삶은 점점 더 단순해졌습니다. 아침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고 낮 동안의 회사 생활과 저녁 시간 육아 이후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잠들기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범한 일상의 삶 안에 하나님은 그분의 이야기를 담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만나는 지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고 그럴 때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지인들의 삶에서 먼저 일하고 계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 전파는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이라 생각해서 등한시해왔던 저에게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기쁘고 설레는 일이면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능히 할 수 있다는 깨달음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태신자를 품게 하셨고 사랑하게 하셨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소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용기와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주 말 2딸 육아에 힘써준 남편, 매주 귀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마음 알려주신 멘토님, 그리고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새로운 교회와 한옥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항상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라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을 하여서 CS 멘토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와 부담감이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번 모태 신앙인인 멘티들을 만나게 하셔서 제 능력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저는 어느덧 매 학기 기쁜 마음으로 CS를 기대하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탕미연 멘티님은 모태신앙인이면서도 산지되어 있던 기독교 지식을 CS를 통해서 정돈된 믿음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티님은 가정과 일터 모든 바쁜 일정 중에서도 성실하게 준비를 해오셨고 그로 인해서 저희는 매 시간 깊이 있고 풍성한 나눔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생활하는 멘티님으로 인해 저와 멘티님은 단순히 일방적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매일 중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저 자신도 CS 멘토링을 매회 거듭할 때마다 교제에 대해서 이해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여 깊이 교제함으로써 매 학기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곧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을 앞둔 멘티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임하길 기도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더욱 의지함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히 서길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멘티님에게 성령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로 인해 제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것처럼 하느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하는 멘티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이번 학기에도 멘티를 섬길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신 새로운 교회에 감사드리며 부족한 저를 기꺼이 사용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귀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중보하는 기쁨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료증 탁미현 위 사람은 기독교 에센스 스쿨 멘티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1월 12일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 한홍 축하합니다. 이제 멘티 멘토와 함께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마일. 감사합니다. 수료하신 모든 분들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멘티 멘토님들은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신 멘토 멘티님들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운데 놓고 12주 동안 멘토와 멘티가 서로의 삶이 인격이 변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수료하는 우리 멘티분들도 이제 훌륭한 멘토가 되어 다른 영혼을 제자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상처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씨도 춥고 주차도 좀 불편한데 은혜를 갈망해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아침에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매서운 날씨를 뚫고 은혜를 향한 열정으로 나온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말씀 주실 때 부족한 종을 완전히 감추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PTSD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데 전쟁이나 테러 같은 큰 사고를 경험한 뒤에 그것이 극심한 트라우마로 그 사람 안에 남아서 두고 그를 괴롭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래전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도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그때의 순간이 재생 테이프로 돌아가서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도 겪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PTSD처럼 심한 경우는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 아마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끊임없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걸 잘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영혼의 상처가 되고 앙금이 되어서 두고 트라우마로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오늘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의 두 번째 주제로 상처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은 상처라고 해도 어른이 돼서 좀 받는 거하고 어린아이 때 받는 거는 강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몸이 다쳐서 받는 상처보다 마음이 다쳐서 받는 상처가 훨씬 고통스럽죠.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10대에 받는 상처는 평생을 갑니다. 특히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서 인생이 졸지에 나락에 떨어지는 상처 같은 경우는 메가톤급 아픔이죠. 요셉이 바로 이런 상처를 10대 어린 나이에 받게 됩니다. 그때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귀한 재벌집 막내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그를 시기하던 친형들에 의해서 상인들의 손에 팔려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이 이집트는 요셉이 살던 가나안으로부터 거의 500km 가까운 아주 먼 곳에 떨어진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걸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한 달도 이렇게 말 타고 마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노예를 그런 데 태웁니까? 아마 낙타 뒤에 밧줄로 그렇게 굴비처럼 칙칙 묶여가지고 최소한의 안 죽을 만큼의 물과 양식만 먹이면서 끌고 갔을 것입니다. 요셉은 평생 살면서 그런 험악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노예들의 인생에 미래란 없었습니다. 끌려가서 평생 중노동을 하다가 아니면 갤리선에서 노르졌다가 죽는 걸로 끝난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푸르른 미래란 없었습니다. 끌려가는 내내 그는 피를 나는 형들이 어떻게 자기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라는 배신감의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알렉산더 듀마의 소설에 나오는 몽테크리스토 백작 같았으면 아마 이를 악물고 복수를 결심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이 순간에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을 그 순간에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처의 본질을 우리는 차마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답을 당장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이 상처를 온전히 맡겨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상상을 못할, 이해 못할 충격의 상처가 오는 그날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상처를 논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가해자인 형들도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어린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나서 아버지한테는 가서 일부러 이렇게 요셉의 옷을 찢어서 짐승의 피를 묻힌 다음에
요셉이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합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그 옷을 들고 피눈물 나게 절규를 하니까 그거 보면서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도 사람일진데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면서 멍한 채로 살아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형들은 차마 그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못 봤을 거예요. 그렇게 흘러간 20년입니다. 형들도 그들을 압박하는 강한 양심의 트라우마에 어쩔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죄는 세월이 간다고 잊혀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억울한 상처를 준 가해자가 있다면 그들도 그렇게 편하게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의 압박을 줄 거예요. 그러다가 20년 만에 형들이 흉년에 음식 구하러, 식량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죠. 총리 대신이 된 영광스러운 요셉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그들을 복수하지 않고 용서해 주죠. 용서해 준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그들의 일가족 모두를 애굽으로 이민시켜서 정말 밥 걱정, 의식주 걱정은 전혀 안 하고 편하게 살게 해줍니다. 그렇게 17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죽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는 그 순간부터 장례식 치르고 오면서부터 형들의 마음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쓸데없는 상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40년 전 어린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들의 악행을 그들 스스로 생각해봐도 이거는 뭐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었거든요. 이들의 문제는 요셉을 자기들과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라면 가만두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의 낯빛을 보아 참았지만 이제 아버지 없으니까 거침돌이 없다. 반드시 요셉은 우리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형들을 불러내서 나 좀 봅시다. 그래가지고 보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어떡할까 하고 자기들끼리 막 회의를 거듭하다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요셉한테 사신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16절 17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우리가 속이 빤히 보이는 거짓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게다가 쓰는 대사들도 참 기가 막힙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 우리. 그러니까 죽은 아버지를 팔아서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과 가장 많은 대화를 했는데 이런 유언을 할 요량이었으면 요셉한테 직접 말했지 형들한테 굳이 죽고 나서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말이죠. 내 죽음을 알리지 말고 요셉에게 이런 유언을 전하라고 했겠어요. 요셉은 이 눈에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형들을 보면서 자기의 자비를 구하는 형들을 보면서 너무나 치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요셉이 지난 17년 동안 이 형들이 이런 생각으로 나를 대했구나.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구나. 불쌍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형들이 나의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그래서 형들이 가련해서 울었습니다. 18절에는 와서 보니까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면서 자비를 구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죠. 상처를 준 가해자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양심을 압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괴롭습니다. 트라우마에 눌려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와서 요셉은 어떻게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그 위대한 장면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큰일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을 용서할 수 있느냐. 인간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레벨로 올라간 사람이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보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복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형들의 식소들까지 걷어서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돌봐주잖아요. 가해자를 용서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를 돌봐주었다는 것은 그가 상처를 넘어섰다는 얘기죠. 요셉은 어떻게 그 무서운 상처를 넘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면서 아마 우리 중에 인간에게 받은 상처가 많다 할지라도 요셉 정도의 메가톤급 상처를 받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첫째, 그는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 상처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천리타향에 외롭게 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요셉의 곁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요셉을 보호하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고 축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닌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형통한 자로 있었습니다. 형통한다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는 뜻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를 겪지만 그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해냈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떨어진 가운데서도 형통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어둠 속을 지나갈 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인내는 간신히 버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는 캄캄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저 터널 끝에 소망의 미래가 기다린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을 다른 각도로 설명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뜻도 됩니다. 그 말은 요셉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이에요. 그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도 요셉은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신앙적인 맹탕이 아니었어요. 그가 17살에 노예로 끌려가기 전까지 그는 그래도 아버지 야곱에게서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믿음을 잘 가르쳐 놓으니까 이런 폭풍 같은 고난 속에서도 요셉이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는 기도했을 것이고 예배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고난의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억울한 상처가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Come near to God and He will come near to you.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을 더 꼭 붙잡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상처는 시간이 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열심히 동행할 때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씻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에서 금방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금방 우리가 고난의 터널에서 탈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고난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고난 가운데 주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생수가,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서 그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씻어내는 거룩한 정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처를 넘어서려면 은혜를 극복해야 돼요. 모든 괴로움과 트라우마를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는 성령의 은혜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가해자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착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힘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요셉은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받은 보혈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상처를 준 가해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처를 넘어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해자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차원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포인트가 그거예요. 우리의 포인트는 복수가 아닙니다. 가해자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높은 영광스러운 삶으로 점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복수는 내게 상처 준 자들을 파멸시키는 것으로 내 인생 최종 목표를 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복수를 하면 그건 마치 농개처럼 너 죽고 나 죽자. 복수로 통쾌하게 끝납니까 그게? 그런 복수를 하면 그 과정에서 복수하는 나 자신도 같이 망하게 돼요. 복수를 하려면 그 세월을 미움의 노예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미움의 노예는 마귀의 노예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최고의 복수는 내게 상처 준 자들을 같은 방식으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엄청나게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전 백성 앞에서 총리 대신으로 임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뭘 빼줍니까? 자기가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줍니다. 바로의 인장 반지에는 모든 국가 문서에 도장을 찍는 임금의 옥새가 담겨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 네가 바로의 이름으로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어라. 절대 권력을 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족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입혀주시고 수레에 태워주고 그때까지 그래서 요셉이 전부 다 요셉 윗사람이었는데 그때부터 전부 다 요셉의 아랫사람이 되었어요. 요셉의 전주인이었던 시위대장 보디발도 그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요셉을 가해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치사하게 우리가 그 팔레스타인의 그 양치는 형들 몇 번 잡아다가 똑같이 갚아주는 거로 우리 인생을 끝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상처 안 받고 살았을 때의 인생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치료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치의 옷을 벗기시고 영광의 옷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렸으니까 가정이 붕괴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결혼도 하게 하시고 자식도 낳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식을 낳았을 때 지은 그 이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는 자식의 이름이 부모의 간증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식을 향한 미래의 예언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봅니다.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시게 했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의미를 갖다가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주신 축복이 너무 풍성해서 이 고난의 땅에 와서 하나님이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셔서 이제 과거의 상처를 덮어버리게 하셨다 이 뜻이. 할렐루야. 저는 이 이름의 의미가 우리에게도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축복이 우리를 과거의 아픔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상처는 치유하려고 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라 상처보다 더 큰 은혜가 밀려와서 치유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한심하지만 하나님이 내게서 뺄셈을 허락하셨을 때 뺀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풍성한 것을 더해 주심으로써 이거 뺏긴 것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상처를 남기는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평생 그거에 매여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문제를 문제화시켜서 더 큰 문제로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씩씩거리고 있다고 이 상처가 빨리 낫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기본적인 치료는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의 손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제가 16년 전인가 안면마비가 심하게 와서 퍼블릭 앞에 나서지 못하고 1년 반을
저쪽 따뜻한 괌에 가가지고 그냥 요양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마음이 너무 급해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처음에는 언제 났나 그러는데 잘 안 나으니까 막 답답해지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바빠서 못 썼던 그냥 책을 쓰게 하셨어요, 다시. 그래서 그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의 스토리를 리더십으로 담아 쓰는 왕들의 이야기 책을 아침에 가면 수영하고 운동하고 잘 먹고 와갖고는 오후에는 와서 그 책을 쓰는 거죠. 그 책을 다 끝날 무렵에 보니까 얼굴이 나 있는 거지. 제가 그때 하루 종일 맨날 이게 언제 났나 상처만 보았더라면 너무나 마음이 비참해졌을 텐데 이 왕들의 이야기에 이 하나님의 쓴 비전을 담아서 열심히 책을 쓰고 내가 돌아갈 미래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넘어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언제 났나 하고 이걸 바라보고만 있으면 내게 억울한 상처를 준 사람을 묵상하면서 맨날 이를 갈면 이빨만 나빠지죠.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우리의 현재를 묻고서는 안 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게 자손들의 이름에 담겼어요. 고난의 땅에서 받은 축복이 내 고난을 넘어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했더니 그 아들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큰 두 지파 중에 하나가 되고 그 중에 에브라임에서는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 바로 구약에서 나오는 히브리어로 예수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요셉의 가문은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그런 축복의 심벌이 되었던 거예요. 그는 정말 어느 목사님 설교처럼 turning scars into star,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많은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요셉같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많이 하세요. 그거는 주로 요셉의 후반전 생각하시는 거죠? 총리 대신이 되는 그때부터. 그런데 전반전을 보셔야죠. 그 많은 고난을 딛고 거기까지 갔다는 걸 보셔야죠. 그리고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겠다는 비전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는 폭풍우처럼 몰아닥치는 트라우마로 가득 찬 10대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예배하며 견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선한 능력으로 악을 견뎌낸 그를 하나님께서 상처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난으로부터 열애될 수는 없어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힘으로 이 아이가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게 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그렇게 놀라운 신앙을 가지니까 그 다음 세대가 복의 복을 받잖아요. 우리는 상처를 받았어도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해한 사람이었어요.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피해자니까 피해자는 당연히 복수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서할 권리도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요셉보다 훨씬 덜한 상처를 받아도 요셉보다 훨씬 약한 힘을 가져도 어떻게든 옳고 그른 거 밝히려고 하죠. 복수의 칼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피해자지만 심판은 옥석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또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벌써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세상이 딱 두 종류로 보이죠. 우리한테 상처 준 가해자랑 피해받은 우리. 그런데 세상은 다른 사람들로도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가해자들만 바라보고 미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악하게 요셉을 팔아 넘겼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인 대기근이 나왔고 난리법석인데 현명한 총리 대신 애굽 그 요셉이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정치가였기 때문에 그는 애굽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탁월한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것은 형들에게 팔려서 내가 애굽으로 왔기 때문이다. 그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냐. 이걸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설계하셨기 때문에 나는 형들에게 보복할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이건 너무나 놀라운 시각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왜 나쁜 사람들은 바로 벌받지 않고 잘 살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가만 놔두시는가? 이 생각을 계속하면 우리가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단편적인 시각에서 인생을 보지 말고 오늘 요셉의 말이 정말 이 인생을 넓은 시각에서 보게끔 도와주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다. 그건 분명하다. You intended to harm me. 이거는 실수나 사고가 아니고 형들이 증오심을 갖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가엾은 동생을 팔아버린 것 사실이다. 37년 전 일이지만 나는 그때 형들의 그 증오심 어린 눈빛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사실 요셉이 이런 일을 겪고도 안 겪었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 될 겁니다. 회복은 과거의 상처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상처를 인정하지만 은혜의 힘으로 그 상처를 극복하는 거죠. 병을 부인하면 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병을 솔직하게 하늘아버지 앞에 인정하고 부르짖고 나 억울하다고 상처받았다고 부르짖는 건 아무 잘못이 아닙니다. 요셉은 과거의 형들의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이 악한 일이었다고 형들한테도 말해줬어요. 분명하게. 사실 솔직하게 그렇게 말해주는 게 형들도 속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말하고 끝났다면 형들의 공포는 계속되었겠죠. 거기까지 말하고 요셉이 지켜보겠어. 그랬다면은 뭐 어떻게 살았겠어. 요셉의 위대한 점은 바로 그 다음부터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형들의 악한 이 독화살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선한 힘으로 이어지도록 바꾸셨다는 거예요. 동서양의 의학계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을 죽이는 독을 오히려 약으로 바꾸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살모넬라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박테리아균인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뛰어난 의학자의 손에서 사람을 죽이는 독이 약으로 바뀌듯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인간들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던진 독화살도 선한 뜻으로 이루는데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악한 사람들의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동생을 미워해서 던진 그 독화살을 하나님께서 잡으셔서 요셉을 세계 최강대국 애국의 심장부로 데려오셔가지고 겔리선의 노예로 팔릴 수도 있었는데 하필 왕의 최측근의 신복의 집에 팔려오게 하셔서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인도하시니까 애국과 모든 나라들이 7년의 끔찍한 불경기에서 해방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겪어봐서 알지만은 나라가 위기의 때에 훌륭한 지도자를 두는 건 축복입니다.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부추시키는 분도 아니시고 만드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벌어진 어떤 악의 행에 대해서 놀라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셨지만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보면은 어떤 그림이든 이렇게 검은 물감이 반드시 어떤 포인트에 들어가야 됩니다. 검은 물감이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 검은 물감도 있어야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듯이 역사의 화가이신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당한 억울한 상처는 검은 물감과도 같아요. 이것까지 섞어서 놀라운 그림을 그리시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악은 가만뒀는데도 선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선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벽시계를 보면 12개의 그 숫자와 2개의 시계바늘만 차각차각 돌아가는 게 보이죠? 몇 시 몇 분인지 그래도 아주 클리어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계 뒷면을 돌려서 안을 해치해 보면
수십 수백 개의 부속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거 어떻게 연결돼서 돌아가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저 기계들이 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시계 겉모습에서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보이는 인생 뒤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백 가지의 섭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수많은 공격 가운데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들어가서 이것을 작업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연결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얘기 한 적이 있죠. 우리가 고춧가루만 보면 맵고 힘든데 거기다가 설탕을 넣고 어묵을 넣고 떡과 물엿과 멸치 육수를 넣고 이러면 나중에 떡볶이가 나오지. 죄송합니다. 다니엘 금식 기간에. 우리에게 행해지는 억울한 상처는 이 마치 고춧가루 같다는 거죠. 이것만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집어넣으십니다. 형들의 악행도, 시위대장 보디발의 총애도, 그 이상한 보디발 안에 마나님의 이런 이상한 모습도, 바로 왕의 꿈도, 요셉의 순종도, 애굽의 흉년도, 풍년도, 연관점이 없어 보이는 모든 사건, 사고, 사람들을 하나님이 절묘하게 계속 연결시키셔서 구원의 떡볶이를 드라마를 만드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중간에서 스톱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참 요리 장인이 아직 재료를 다 넣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안 먹을래, 힘들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작업하고 계시니까 근데 고통스럽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할래요. 나 그만할래요. 때려칠래요. 믿음의 길을 가지 않을래요. 섬김의 길을 가지 않을래요. 이러면은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우시겠어요. 아직 재료가 다 안 들어갔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믿고 끝까지 견뎌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재료들이 딱 다 들어가야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걸 믿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중에 우리가 받은 상처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아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구나. 그래서 내가 승진했구나. 그래서 내 사업이 잘 되는구나. 그런데 망했을 때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로마서 8장 28절은 그래서 희한한 말씀이에요. 내 인생이 꼬였을 때는 정말 이 말씀처럼 보기 싫은 말씀이 없어요. 요셉도 처음에는 힘들었을 거예요. 성경이 그런 얘기는 안 해서 그렇지 요셉이 사실 처음에 쉬웠겠습니까? 자기를 노예롭한 형들과 제외하기까지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용서하기까지 그만한 시간과 기도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요셉도 성숙해져야만 했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10% 좀 책임은 있어요. 요셉도 보세요. 억울하게 당했죠. 형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 요셉도 말이죠. 너무 순진했어요. 아버지의 총애를 잊고 있으면 항상 뒷그늘에 밀려서 아버지 사랑 한번 못 받고 있는 형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주 그냥 헤르메스 옷을 입혀주면 그냥 집에 가만히 걸어두면 될 걸 굳이 형들 앞에 가서 그냥 가서 그걸 꼭 보여줘야 되는 그런 순진함이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고 애굽 생활하면서 성숙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인간을 변화시켰을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우리도 성숙해지는 게 필요하고 지혜로워지는 게 필요해요. 요셉이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 동안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성숙해져 가는 동안에 형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치 않았죠. 그 과정에서 맨날 동생을 팔아넘긴 죄책감에 시달리고 힘들어하면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과정. 마침내 요셉을 만났을 때 사실은 형들도 20년의 트라우마가 그때 딱 깨지는 순간입니다. 독이 빠지고 은혜로워졌죠. 그러니까 가해자 형들도 피해자 요셉도 변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깊어졌고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선조가 되죠. 요셉은 자기의 상처만 극복한 게 아니라 자기의 가해자들도 변하게 만들었고 이것은 그들의 후손들까지 전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도구로 축복받게 합니다. 요셉을 보면서 큰 상처를 받았지만 저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은 사람, 분노의 힘으로 살지 않고 믿음의 힘으로 사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수를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로 잡으면 인생이 비참합니다. 요셉은 큰 권력을 갖게 되었지만 그걸 개인의 복수로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요셉이 형들에게 진짜 복수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을 총괄하는 청지기가 됐을 때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애굽의 시위대장 정도면요 이끌고 있는 병력이 수천 명이 넘습니다. 거기를 총괄하는 요셉이 한 몇십 명 특공대만 보내가지고 저 변방에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형들 잡아놓고 좀 곤장도 치고 말이죠. 그게 어려웠겠어요? 애굽의 하급 관리만 돼도 그건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유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들한테 복수하는 건 너무나 유치한 일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레벨이 다른 축복을 주셔서 그가 그런 유치한 복수나 하고 살 사람이 아니게끔 높여주셨어요. 제가 전에 보니까 그 F-22 랩터라는 최신의 차세대 전투기가 있는데 저게 한 대 2천억 가깝습니다. 어마어마한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수많은 최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저 전투기는 나라를 지키는 가장 엄청난 전투를 하라고 만들어진 전투기인데 그거를 이웃 동네 출몰하는 멧돼지 떼 잡는 데 쏜다고. 저 멧돼지 떼 경멸하는데 정부가 저걸 동원했다. 그럼 얼마나 웃겠어요. 요셉은 F-22 랩터 전투기예요. 그에게 주신 영광은, 그에게 주신 힘은, 그에게 주신 지혜는 애굽 총리라는 그 엄청난 그 복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는데 그걸 설마 팔레스타인에서 양치는 그 목자 한 10명한테 복수하라고 하나님이 주셨겠어요? 대포 쏴서 팔이 잡겠습니까?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목표가 복수였겠지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복수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 몇 명한테 복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높은 수준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 상처로부터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수 따위에 신경 쓰면서 살 사람이 아니다. 나는 F-22 전투기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 요셉이다. 나는 가해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 것이다. 우리가 같은 방법으로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선하게 바꾸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죠. 왜 내가 형들한테 배신당해야 하는지, 왜 내가 믿었던 사랑을 주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배신당해야 하는지, 왜 내가 안정된 곳에서 이렇게 쫓겨나고 좌천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섭리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요셉의 축복이 내게도 임할 것을 믿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불행들이, 이 고춧가루 같은 불행들이 마침내는 복된 사건으로 바뀔 줄을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내게 상처를 주고 악을 행해도 의연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사람들이 잘해줘도 불안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이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는 이 말은 요셉의 인생에 계속 반복되는 어떤 패턴을 보여줘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출시된 컴퓨터 비디오 게임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했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게 있었어요. 적들이 미사일과 기관총을 막 쏘면은 이거를 갖다가 잘 흡수해가지고 오히려 내가 파워업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더 힘센 전투기가 돼서 역습을 가하는 거죠. 요셉의 인생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요셉에게 악한 독화살을 던질 때마다 요셉을 죽이려고 던진 독화살을 요셉이 믿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오히려 파워업 됐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노예로 팔았는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애굽의 지휘대장 집에서 감옥에서 애굽의 문명을 배우고 인맥을 쌓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레벨업 되어 버렸어. 요셉에게 상처 준 사람 또 하나 있었죠. 이 보디발의 아내. 이상한 아줌마가 괜히 막 남편 없는 새 요셉이 자기 성추행하려 했다고 음모를 막 뒤집어 세웠잖아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게 던져진 감옥에서 애굽의 최고 상류층 정치범들과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다가 바로 앞까지 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보복하지 않았잖아요. 저 같으면 알밤이라도 한 대 먹였을 텐데 이제 그런 여자를 상대하기에는 그는 너무나 고귀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기가 찰 노릇이죠. 매번 대리인을 세워가지고 요셉 죽이려고 던진 독화살을 요셉은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더 큰 축복의 존재가 된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죽이려고 악한 독화살을 던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억울한 상처를 주고 무너뜨리려는 사람들 뒤에 그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요셉의 믿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이겨낸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그때마다 레벨업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게 행해지는 상처와 좋은 일을 다 합쳐서 축복의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억울한 상처를 받을 때마다 이 요셉의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레벨업 순간이 왔구나. 내가 요셉의 믿음으로 저주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해자들이 상상할 수가 없는 축복의 스테이지로 나를 올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예언처럼 여러분의 입에서 오늘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억울하게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뒤에 마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요셉처럼 믿음으로 나가면 그 모든 상처가 변하여 은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 예수와 복음 위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신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끝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심정지로 인한 뇌손상으로 회복이 필요한 성도가 있고 뇌와 식도로 암이 전이되어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성도가 있으며 낙상으로 척추가 골절되어 은혜를 구하는 성도, 뇌경색으로 쓰러져 척추가 터져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루마티스 치료가 필요한 성도, 췌장암 3기로 11차 항암을 마치고 중립자 치료를 앞둔 성도가 있으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버스에서 넘어져서 눈 주위가 찢어지고 안아골절이 와서 수술이 필요한 어머니를 위해서, 대퇴부 무혈성 괴사로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폐섬유화로 투병 중이신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가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살아오면서 받은 마음의 모든 상처와 트라우마를 요셉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언제나 억울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가슴속에 있는 상처는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광스러운 회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상 유례 없는 대행의 대행 체제로 갈등과 대립 속에 정치 리더십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혼란을 뚫고 나와서 우리나라가 요셉 같은 신실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만나게 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깨끗한 나라로, 서로 사랑하는 나라로 반드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직 요셉의 은혜로, 요셉의 믿음으로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노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새로운 교회 그 교회에서 주님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노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노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